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많이 와야 되고 또 어떤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좋은 교회 또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인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은 좋겠습니까? 세상의 유명 연예인들, 또 공직에 있는 분들, 또 CEO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좋을까요? 세상에 명예와 권력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그래서 유명세를 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또 좋은 교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제가 바라는 바도 그게 전혀 아닙니다. 어떤 교인들이 많아야 될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일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아져야 될까?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어떤 교인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이고 또 제가 원하는 바이고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많아지기를 원할까?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서는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처음 교회에 올 때 예수 믿을 때에는 많은 주변 도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서기까지는 불확실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섰을 때에는 이제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릴 때 아이를 키울 때에는 엄마 손, 아빠 손이 절대로 필요하죠. 어느 순간 크면 이제 부모의 손을 싫어합니다. 더 크면 이제 나중에는 부모를 도와주지요. 사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성장해 나아가는 것처럼, 이게 건강한 가정의 표상인 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분들이 많아져야 될까요? 사회적인 지위, 직분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서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살아있게 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져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6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6절과 7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서갈 수 있는지 간단하지만 이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우침을 받는 성도, 깨우침. 이것이 뭐냐?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절로 5절까지의 내용들을 계속 깨우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1절로 5절까지 지난주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이것들은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였어요. 먹는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모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적인 것, 먹는 것,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면에 채우는 것, 내 마음에 채우는 걸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한 것을 쌓아가십시오. 또 내 마음이 계속 예수님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얘기가 뭐냐면 알게 하라, 제시해라, 또 기억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계속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각인시키라는 거죠. 또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계속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보고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에 취약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거룩함, 경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전에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서면 그냥 압도돼요. 이탈리아 갈 때 그 유명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이에요. 2000여 개 이상의 조각들이 있고 많은 첨탑들이 있어요. 많은 양식들이 종합체예요.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웅장한지. 그냥 그 자체 속에서 그 웅장함 앞에 압도되어서 저절로 엄숙해져요. 경건해져요. 마치 거기에서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느껴져요. 이 외적인 것에 내 스스로가 같이 동화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전에 수천 명이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했던 그 집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곳에서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천국이 이런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청년들이 큰 소리로 그 체육관에서 몇만 명이 모이는 그 체육관에서 소리를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크게 우렁차게 부르는지 찬양이 그 모든 공간을 꽉 찼어요. 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이런 소리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압도되어지고 그 분위기에 취해 있어서 야, 여기가 천국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있는 그것이 우리 믿음을 더 좋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왜? 거기에서 나오면 그 엄숙한 자리, 그 상황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나의 믿음의 상태는 똑같아요. 이전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외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보조장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들이 내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외적인 모양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와주는 보조장치이지 절대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부릅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해서 같이 불러요.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반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악기 다 필요 없이 탬버린 하나만 가지고 북 하나만 가지고도 은혜가 돼요.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악기가 없을 때 북 하나 놓고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곡을 수십 번 불렀어요. 수십 번은 불러도 지루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수십 번 부르는데 가사가 새롭게 와닿는 은혜가 있어요. 계속 자기를 되새김질해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멋진 곡으로 해도 틀린 부분만 집어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보조장치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결국은 이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속 말씀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외적인 보여지는 것, 이것은 내 신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마음이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절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살면 살수록 정말 주님이 귀합니다. 정말 주님이 귀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일꾼으로 서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계속 깨우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것, 경건해지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래요. 말씀이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 자체가 주는 큰 힘이 있죠.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살아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는 위로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지기를 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정의 내리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라고 얘기할 때 믿음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믿음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믿음이 좋아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위가 깨끗해지는 사람, 거룩해지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 좋은 사람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이전에는 자기 능력으로 살았어요. 자신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자신이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해요. 믿음이 들어가면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믿음이 들어가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져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성경 지식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여기에다 여러분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지금보다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들, 또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들, 다수의 생각들,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배신하고 상황은 배신하고 때로는 내가 나를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어떤 배신감도 절대 경험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이 부분에 초점을 두세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이외에 더 신뢰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오냐면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놓고 신뢰하면 안 돼요. 상황이 풀려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상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마음에 있어요. 어느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결제 대금을 받는 날이 됐어요. 찾아갔어요. 근데 없어요. 전화해요. 안 받아요. 연락이 안 돼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상황 가운데 덜컥 겁이 나지 않겠어요? 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오지 않을 때. 근데 그 분과 거래를 수십 년간 했었어요. 자기 힘들 때 도와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망갔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들겠죠. 혹시 사고가 났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상황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신뢰가 되어지면 상황은 재해석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도망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마음이 상황을 재해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상황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고 계시면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실까? 이렇게 물어요. 왜 나에게 지금 응답하시지 않고 왜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실까? 어떤 연단을 주시려고, 어떤 훈련을 시키시려고, 내게 무슨 상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상황을 보세요. 이 시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계속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상황으로 믿음을 해석하지 마시고 상황으로 하나님 해석하지 마시고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걸 먼저 정의내시고 이걸 먼저 전제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셔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정의 가운데에서 상황들을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과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일꾼으로 서는 사람들은 좋은 교훈을 계속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요. 좋은 교훈의 반대의 말은 거짓 교훈이에요. 거짓 교훈, 잘못된 교훈이에요. 믿음의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 또 신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들이 있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면 좋은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의 올바른 적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에서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른 적용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벌하시나 봐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나를 싫어하시나 봐요. 진노하시나 봐요.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성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의 근거에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올바른 적용으로 들어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가끔씩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힘들어했고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 어떤 분들 볼 때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보호하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마세요. 저 혼자 믿을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런데 이걸 내가 믿음으로 가졌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이 확신이 지나치니까 어떻게 가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위험한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지만 한 번도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나는 죽었구나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 내 사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일을 시키시고 거두어 가시는가 보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나는 보호받을 거야. 아니에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내하는 길을 가려고 물어요.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바른 적용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에 바르게 적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의 근거에서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교훈은 뭐냐면 바른 적용과 함께 바른 시도예요. 말씀으로 자꾸 시도해야 돼요.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기까지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한 번도 이 인생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인생길은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이건 새로운 미개척지예요. 개척지예요. 개척지. 내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을 믿고 시도한다. 그러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얼마 전에 그 너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한 3살, 4살쯤 돼 보이는 아이를 아빠가 자기 무릎 위에 있는 높이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이 보고 뛰라는 거예요. 아빠가 봐도 되니까 뛰어. 그 영상이 한 3분 좀 넘게까지 되어지는데 아빠가 얘기하니까 뛰겠대요. 하나, 둘, 셋, 확 뛰겠어요? 안 뛰었어요? 못 뛰어요, 애가. 막 발만 동동 구르면서 무섭다 이거예요.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 계속 얘기해요. 그렇게 한참 신랑이 나다 드디어 아이가 뛰어서 아빠가 받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이 정도 높이서 뛰는 게 이거 대단한 용기인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받아줄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겁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작은 거지만 이 아이에게는 이것을 뛰어내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정말 될까?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더 큰 것도 시도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큰 것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간혹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어놓으라는 얘기를 가르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혹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것을 요구하시면 어쩌죠? 어떨까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당신은 작은 것도 순종하지 않는데 큰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작은 것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 순종할 수 없어요. 이것만 해결되어 주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낼게요. 아니요. 그게 해결되어져도 절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잠깐 열심히 한 것좀 하다가 또 금방 시들어 버려요. 작은 것에서 시도하지 않고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큰 것을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일상에서 말씀을 시도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바른 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 나를 보호해 주심, 나를 사랑하심,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한 번도 없다면 내 신앙은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아직 나는 경험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모든 신앙인들, 그리스도 일꾼으로 서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바른 적용과 바른 시도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믿음이 강화되어져요.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처럼 아들 내놓으라 이야기할 때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희생스러워요. 어떻게 내놓아요? 그런데 일단 그냥 순종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워낙 크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뜻이 있겠지. 이 신뢰가 순종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나옵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그 안정된 곳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갑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시도해 보세요. 삶에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어려워지고 풀리지 않아도 계속 순종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100% 확신해요. 100%.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자꾸 시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잊지 마시고요. 말씀을 내 삶에 자꾸 적용시키세요. 이거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자꾸 접목시키세요.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른 일꾼으로 서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훈련이에요. 한 가지 훈련하래요. 뭘 훈련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네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경건에 가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있는 건 허탄한 신화, 망령된 것,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에 있는 족보, 이런 신화들 얘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정경화됐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따로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정경이고 성경 이외에 외경, 위경, 또 야살의 책, 다양한 버전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책들을 근거해서 사람들이 이야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외에 다른 족보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을 믿고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너희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들 다 필요 없다. 그런 족보들, 그런 신화들이 너희의 신앙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만들지 않는다. 버려라.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래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 또 삶에 대한 바른 적용과 시도, 이게 왜 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이 경건에 가 있는 거예요. 연예인 가운데 김종국 씨가 계십니다. 김종국 씨는 해외 여행을 가거나 콘서트를 투어 갈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확인하고 들르는 곳이 있대요. 어딘 줄 아세요? 헬스장이에요. 헬스장. 맞아요. 새벽까지 연습을 해도 24시 헬스장을 알아가지고 찾아간대요. 어머님과 단둘이 여행 갔는데 해외여행 갔을 때도 엄마랑 둘이 투어하는 곳 중에 한 곳이 헬스장이었대요. 같이 운동했대요.
어릴 때 몸이 앉아서 운동을 시작해서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한켠에 계속 어디가 있어요? 헬스장에 가 있어요. 이분이 개설한 너튜브 구독자를 보니까 2, 3일 전에 확인해 보니까 268만 명이에요, 구독자가.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계속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헬스장이 있어요, 마음 한켠에. 사람을 만나고 콘서트를 하고 무엇을 해도 다 한켠에는 마음에 이 운동에 가 있어요. 누가 운동을 꾸준하게 잘해요? 마음 한켠에 헬스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 젊은 사람들은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근력이 빠져나가요. 근력 운동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 뼈가 지탱되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헬스장을 찾아요. 그런데 마음의 한켠에 계속 헬스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동하지만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친구 만나고 변수 생기면 하루씩 빼요. 또 빼요. 또 빼요. 나중에 후회하죠. 괜히 정기권을 끊었어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있는 사람만이 계속 알 수 있어요. 계속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우리는 경건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경건. 경건이 이렇게 중요해요. 경건이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소중하게 받들어서 마음을 엄숙하게 하는 거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김종국 씨는 체육관을 찾았는데 그리스도인들 어딜 가든지 어딜 찾아요? 예배 처소를 찾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기도 처소를 찾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홀로 있는 시간들을 찾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지혜가 제게 있어야 됩니까? 상황이 꼬여있어요. 갑자기 묻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계속 여기가 있어. 일이 진행되어져 일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그 꼬인 것에 대해서 먼저 물어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죠? 왜 이 상황이 막혔죠? 제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십니까? 혹시 저에게 어떤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묻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또 다른 의미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주님께 향할 때 10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의 또 다른 말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모든 부모에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에게 있어요. 내 아이가 크는 것, 또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관두지 못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자기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 또 삶에 대한 바른 적용과 시도, 다 이건 뭐예요? 계속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금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경건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대원 동기 모임에 좀 다녀왔습니다. 횟수를 따져보니까 거의 25년 만에 목사님들 만난 거예요. 동기 목사님들 25년 만에 만났어요. 그중에 이 동기 전체 회장을 맡고 있는 60대신 목사님께서 그제 단톡에, 이 목사들 단톡에 글을 올렸는데 너무나 은혜가 된 거예요. 이분이 다리에 큰 장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알았던 장애래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워낙 차별이 심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왔어요. 다시 소망을 품었어요. 근데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또 한 번 장애의 벽을 느꼈대요. 자기가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장애로서 이분 자신이 사역지가 없는 또 한 번 절망했대요. 이분이 30대, 30대 신앙을 시작했는데, 늦가기로 시작했는데 40대 때 그랬대요. 그분 그래요. 하나님 이제 그만 제 생명을 좀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뭐 어디도 원하는 데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를 십자가 앞에 죽이고 그냥 살았대요. 지금 60대에서 돌아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와 명예가 와 있더래요. 이젠 자기를 사회에서 다 소외되고 자기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자기를 찾는 자들이 많아졌대요. 바뀐 거예요. 엊그제 이분의 고백과 회고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주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요. 반드시 그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서갈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 쓰임 받습니다. 영광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분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계속 되어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들 속에 다 뭐가 담겨 있어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소망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이가 주는 생기, 활력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는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힘들고 지금 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려움이 없어요. 결국 나를 일으키실 것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이게 진리예요. 지금 과정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각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향해져 있고 이런 좋은 순환의 피드백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모든 성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끼어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인 것, 겉모양, 더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님 삶의 바른 적용과 바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계속 하나님께를 가 있어서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 또 주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시도할 때 주님 믿음 더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어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